6월 1일 6월 첫째 날 우리 수요예배 하나님 앞에 수요일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하고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6월의 첫 번째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6월을 시작하는데 6월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더 질문합니다. 6월이라는 시간 속에 담아 놓으실 하나님의 뜻,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원 되지 않고 진짜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 나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 깨닫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막아주시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6월에 하늘에서 이룬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거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었구나. 우리가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배워나가는 주님의 뜻을 배우는 6월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삶들 가운데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들으실까요? 찬송가 595장입니다. 찬송가 595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95장.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영대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으실까요? 1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며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며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은 은사로 가득 차 있고 13장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은사가 양팔,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은사라면 사랑은 우리의 심장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그 은사를 행할 때에 사랑을 가지고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은 사랑을 가지지 않고 행동했냐? 예, 그렇죠. 그것을 이 은사를 자기 자랑의 목적으로 썼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많은 지혜를 가졌느냐 또는 얼마나 많은 은사를 가졌느냐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중심으로 세력을 만들 수 있고 하는 구심점이 되는 역할들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앞에서 바울파, 아볼로파 이렇게 만드는 것이 지혜자, 자기의 지혜를 자랑함으로 자기를 통해서 사람을 이렇게 만들거나 또 내가 은사가 이렇게 많다라는 것을 통하여 자기 중심으로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그곳에는 그리스도가 없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오직 예수님을 나타내는 건 또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건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을 때 사랑이란 단어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서 읽어도 좋다고 생각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오래 참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깊이 오래 참으심과 견디심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결국 사랑을 드러낸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은사들을 사용해서 결국 나타내기를 원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이 그 은사를 가지고 결국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 사랑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그 많은 은사들 중에서 두 가지를 가지고 사랑으로 그 은사를 사용하는 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언이고 하나는 방언입니다. 이 예언과 방언을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서 은사를 나타내야 되는 이유를 다시 한번 더 설명하고 있는 것이 왜 예언과 방언을 설명하는가? 왜 다른 은사는 다 놔두고 예언과 방언을 가지고 설명하는가? 그건 바로 자기 덕을 위해 세우는가, 교회 덕을 세우는가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하고 상징적인 어떤 그 은사가 바로 이 두 가지였기 때문에 함께 살펴볼까요? 사랑을 추구하면서 그러니까 은사를 사랑은 은사가 아니라고 그랬죠. 가장 좋은 은사들 할 때 그 복수이기 때문에 사랑이 아닙니다. 가장 은사들을 사모하되 좋은 길, 은사들을 사용하는 좋은 길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절에 보면 그래서 이 은사들을 사용할 때 뭐라고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이라는 건 은사겠지. 사랑을 추구하면서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예언을 얘기하면서 뭘 가지고 오냐면 방언과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그냥 예언이 귀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텐데 왜 꼭 방언보다 예언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은사에게 마치 은사의 서열을 정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할까? 그건 읽어보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 같고 영으로는 비밀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방언의 특징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을 읽을 때 유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 앉은 자리에서 예언을 하거나 방언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예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지금 14장까지는 뭐냐면 공예배 가운데, 공적인 예배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예언과 방언은 어떤 것이냐면 그냥 앉아서 예언하거나 방언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되게 어떤 감동을 주시면 이 앞으로 나와서 기도를 할 수 있었어요. 대표 기도처럼. 그러니까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앞에 나와서 뭘 하냐면 예언을 하거나 방언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깊은 감동을 주시면 이제 이 앞에서 그 예언적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분별하는 분들이 계셨겠죠. 교회 질서를 따라서. 그럼 어떤 분이 하나님 제게 오늘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감동을 따라 이제 예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런 일들을 하게 하셨는데 뭐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고 예언 기도를 하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예언 기도는 대표 기도로서 하는 예언 기도를 말하는 것이고 방언도 대표 기도로서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이. 그래서 이 대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는 것을 사모하라고요? 예언 기도를 하는 것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비해서 방언 기도는 방언 기도와 예언 기도 이 대표 기도 가운데 예언 기도를 사모하고 방언하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 그 고린도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대표를 기도하는데 예언 기도라고 하지만 사실 이게 예언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자기 기도일 수도 있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들 교회를 지금까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앞으로 이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제 나와서 방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라라라라 스테이디 올러 뭐 이렇게 막 언어로 알아듣지 못하는 신비로운 언어로 막 천상의 언어로 얘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어느 것이 더 신비로워 보였겠습니까? 당연히 방언 기도가 훨씬 더 신비로워 보였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는 어떤 사람을 책으로 쳤냐면 방언 기도하는 사람을 제일 높은 은사를 가진 사람으로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모든 은사를 얘기하면서 방언 기도를 제일 뒤로 빼고 있는 것이. 방언 기도가 제일 낮은 은사였기 때문도 아니고 또 방언 기도가 제일 좋은 은사도 아니고 하나님 주신 그 은사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뭐가 더 신비로워 보였냐면 천상의 언어와 같은 또 영적인 언어로처럼 들리는 그 방언 기도가 훨씬 더 저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지금 막 방언으로 기도 훨씬 더 신비로워 보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앞에서 자신이 이 정도 영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어떤 기도를 했냐면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라라라 세들라라 살라다라라 이렇게 막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방언 기도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2절에 방언으로 말하는 자는 뭐라고요? 이 천상의 언어를 가지고 이게 바른 방언이라고 할지라도 그건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알아듣는 자가 꼭 영어로 비밀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방언 기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방언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고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표 기도로는 적절하지 않겠죠. 이건 방언 기도는 내 영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도 이게 지금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는지 모르는 기도죠. 비밀을 말하는 내 영이 그 비밀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기도의 내용을 방언 기도의 내용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3절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을 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언 기도는 하나님께 이렇게 다이렉트로 하는 것이라면 예언 기도는 사람에게 말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방언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바로요. 근데 예언 기도는 사람에게 말하고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이 예언 기도는 유익한 것이죠. 왜냐하면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니까요. 그래서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을 하는데 사람에게 말을 하는 목적은 뭐냐면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에요. 덕을 세우는 방법은 뭐라고요?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하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이렇게 세 개가 아니고요. 예언하는 사람은 예언의 목적은 뭐냐면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
그 덕을 세우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권면과 위로라는 것이. 오늘날 교회에 위로만 남아 있잖아요. 근데 권면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수단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막 칭찬만 하지 않잖아요. 사실 칭찬보다 훨씬 더 필요한 건 권면이죠. 권면을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하고 어렵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언 기도는 막 지금 핍박이나 박해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위로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언하는 사람을 통하여 성도들을 위로하는 데 썼지만, 또 교회가 잘못된 것들을 보면 이 예언 기도를 통하여 권면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럼 바른 길이 아니다라고 권면하는 데 사용되어졌던 게 뭐냐면 예언이라는 것이. 그래서 예언은 낙심하는 자들에게는 세워주는 일을, 잘못된 길을 가는 자들에게는 바른 길을 제공하는 방식이 뭐였냐면 예언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과 방언을 이 방언의 특징을 말하면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하나님께 바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영에게는 덕이 된다는 것이에요. 자기 영이 강건해지고 자기 영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영적 호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동체는요, 이 앞에서 대표 기도하면서 아무도 못 알아, 자기도 그 기도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오직 영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했을 때 성도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것이.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는 별로 유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자기 기도에서 자기 영은 강건하게 될지 모르지만 자신을 포함한 여기 있는 그 누구도 이 기도가 무슨 내용인지 알지 못하니까 성도들에게는 대표 기도로서 덕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은 세우지만 교회의 덕은 세워지지 않는다. 그런데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잖아요. 지금 우리들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이 격려하십니다. 또 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는 예언적 기도를 통하여 교회의 덕을 세워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들 대표 기도할 때 예언하기를 사모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5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방언 기도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방언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방언 기도가 우리의 영을 얼마나 건강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권면하고 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 기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특별히 예언하기를 더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방언 기도는 모든 사람이 하기를 원하지만 무슨 기도하기를 원한다고? 예언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그 통역하는 사람을 세우지 않으면, 방언하고 여기 통변의 은사가 있잖아요. 그 통변하는 은사를 세우지 않으면 교회의 덕이 세워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를 방언으로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Last with your love, pie, canst with your love. 이렇게 하면 지금 무슨 말이야?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을 얘기해 주셔야지 되는데 고린도전서 몇 장인지를 얘기를 해줘야지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함께 읽을 텐데, 여기 있는 사람이 그냥 막 방언으로 하고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대표 기도할 때 누구를 세우냐면 통변하는 은사, 통역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을 세우는 것이. That's me with your love,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통변하는 은사를 고린도 교회 가운데 세웠다고요. 그래야 이제 사람들이 무슨 말 하는지 알죠. 그래서 대표 기도할 때 혹시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꼭 통역하는 사람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지 않으면 교회 덕이 하나도 안 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예언하는 자만 그래서 못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통역하지 않으면 교회는 덕이 안 돼. 자기에게는 유익이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개인 기도할 때는 뭐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좋지만 대표 기도하면서 통역자 없이 방언 기도하는 건 굉장히 예의 없고 무례한 것이죠. 친절하지 못한 방식이죠. 6절,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이 와서 내가 너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 지금 이렇게 하는데 이건 잘못된 거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지금 바른 길을 좀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 바른 길을 방언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바바비 슈어더디 알라스메디 올라오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아무 유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7절에 피리나 검과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고 타는 것이 알 수 없고, 나팔을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할 수 있으며, 9절,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이다 말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대표 기도로서 이건 의미가 없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뭡니까? 너희들이 방언과 예언이라는 두 은사를 사용할 때 그 은사를 통하여 정말 원하는 게 뭐냐? 그 은사를 통하여 대표 기도할 때 너희들이 정말 이 은사를 사용하는 목적이 뭐냐는 것이, 그건 사랑이라는 것이. 이 공동체에게 덕이 되는, 내 자랑을 위하여 쓰지 말고 내가 얼마나 신비한 언어를 말할 줄 아는 줄 알아? 막 이게 가시하는 게 아니라, 그건 진짜 유치하고 아주 어린 수준에 나 이거 가지고 있다? 짜봐라? 막 이런 거예요. 아직 너무너무 어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뭐냐면, 형제 급해요. 제가 좀 혹시 조금 가지고 있는데 혹시 나눠드려도 될까요? 나누면서도 어떻게 해요? 항상 저 자세요. 제가 예전에 한 교회에서 고등부를 섬긴 적이 있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친구들을 섬기는 일을 하자고 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친구가 배고파 하는 친구들, 돈이 좀 없는 친구들 있다면 이 10,000원짜리를 그 애 책에 이렇게 끼워주는 거예요. 다음 수업 시간에. 대신에 내가라고 얘기하면 얘가 부담을 느낄 수 있으니까, 다음에 좀 그럴 수 있으니까 내란 얘기하지 말고 그 10,000원 앞에 포스트잇을 붙이기로 했어요. 지나가 공돈이 생겼어, 친구야 맛있는 거 먹어, 이름도 안 적는 거예요. 그렇게 딱 꽂아 놓으면 이 친구가 이거 받고 누구지 모르는데 얘가 부담을 가지지 않아도 되잖아요, 저한테. 그리고 누가 줬는지 모르니까 그 반 친구들 다 착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도움을 받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받는 사람들 마음이 저자세일 수밖에 없어요. 도움 받는 게 하나도 잘못된 부끄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도움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데. 그런데 도움을 받는 사람은 늘 마음이 가난해져 있어요. 그리고 도와주는 사람은 마음이 높아질 수 있고. 그래서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돕지만 내 자신을 완전히 꽁꽁 숨기는 것. 이제 그 아이들에게 우리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실천하고 우리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을 섬기면서 섬김을 받는 사람의 마음을 배려하는 것이죠. 섬김을 받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마음이 나는 왜 이렇게 맨날 도움을 받기만 해야 돼? 왜 나는 맨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제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돕는 것만으로도 자, 네 뭐 맛있는 거 먹어. 이건 도움이 아니잖아요. 그 10,000원은 그 친구에게 줄지 모르지만 그 친구의 마음 한없이 더 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움을 줄 때 훨씬 더 낮아지고 훨씬 더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이 은사를 쓸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이 은사를 쓸 때 말이야 내가 이만큼 잘해 이런 게 아니라 그 형제를 상하지 않도록 내게 주신 이 은사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어떻게 해요? 마지막 날에 언제든지 없어지는 것이라고 했죠.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형제를 섬기라고 주신 것이. 그러므로 이 은사를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에게 덕을 세우는 일. 내가 지금 이 행동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두 번째,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일일까? 그 고민하는 거죠.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떻게 알겠니? 허공에 소리 지르는 것이고 그냥 자기 자랑을 위하여 하는 것일 뿐이죠.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가 없느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 그러니까 이게 자기는 유익이 되고 또 자기 자랑으로는 쓰일지 모르지만 공동체에 아무 득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은사가 중요하지 않고 사랑이 중요하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정직하게 읽으면 그 성경을 쓴 감동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거든요. 12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 덕을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원하는, 은사가 풍성하기를 원하는 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다만 그 은사를 사용할 때 사랑으로 행하라. 그러니까 사랑과 은사는 한 세트지 사랑이 중요하지 은사는 안 중요해요 이렇게 말하는 건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은사는 안 중요하고 사랑이 중요하다 이게
사랑장을 기록하고 있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 너희들 은사를 사모해라. 너희들 정말 은사가 사모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 은사를 사랑으로 행하기를 원한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교회 덕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자기 자랑으로 쓰지 말고, 헬라인들은 자기 지혜를 자랑하고 유대인들은 그 표적을 구하는, 자기 자랑을 위해서 쓰는 그런 목적으로 은사를 사용하지 말고 이 성도들을 위하여 나는 낮아지고 그 영혼들을 섬기는 그런 바른 태도, 사랑의 태도를 가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사들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꼭 초자연적인 은사가 아니어도 좋다고 생각해요. 방언, 예언, 병 고치는 은사, 지식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이것이 아니라 그런 영적인 은사도 많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허락된 그 모든 것이 사실 은사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제도 이제 서울에서 결혼한 제자 하나가 내려와서 이제 좀 상담을 원해서 힘든 일이 있어서 부부가 상담하러 내려왔는데, 그 형제를 위하여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어제 이제 상담하고 이제 와서 이제 상담하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곧 그 문제가 잘 좀 안에서 정리가 되고 해결되고 이제 집에 왔는데, 그렇게 상담을 통해서 그 영혼이 치료받는 것과 목이 왜 이렇게 마르지 할 때 제가 얼른 가서 물 한 잔 떠다 주는 것 차이에 사실 은사라는 측면에 보면 차이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그 영혼의 피로를 채워준다는 측면에서 내가 꼭 슈퍼내추럴한 이런 초자연적인 은사만 기하고 이건 은사의 목적과 의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지. 그게 슈퍼내추럴하든지 아니면 일반적인 평범해 보이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은사의 목적이 내 자랑이 아니라면, 그 영혼의 피로를 채워주는 일이라면, 그게 막 좀 초자연적인 막 능력과 아니면 그냥 내가 빨리 뛰어가서 물을 주는 것 차이에 아무 차이가 없는 것이. 그것의 차이를 두는 유일한 목적은 뭘까요? 내가 특별한 것을 자랑하고 싶을 때만 이건 말이야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은사 받은 사람 할 수 있어. 이건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고 싶어하는 건 내 자랑이 그 안에 반드시 들어가기 때문이죠. 저 영혼을 위해서 섬기기 위한 은사라면 이게 평범해 보이든지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는지 사실 큰 차이가 없잖아요. 내가 그 영혼을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이라면 이게 저 영혼이 뭘 필요하냐가 중요하지 다른 게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소망하지만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제가. 그런데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을 잘 많이 보지 못했어요. 이 은사를 정말 성숙하게 쓰는 사람을 많이 보죠. 그만큼 어려운 거죠. 사랑하는 교회가 은사가 정말 풍성한 교회 되기를 소망하지만 사랑이 그 은사보다 더 풍성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혼을 배려하는 마음이 더 풍성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가 튼튼한 두 팔을 가지고 있는 교회지만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는 교회.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두 팔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섬김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드시고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6월이 시작되는 이 첫날에 하나님 우리 속에 사랑의 풍성함과 은사의 풍성함이 함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은사의 풍성함이 우리 자랑의 풍성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풍성함과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의 풍성함이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손에 예수님 닮은 성김이 가득 찬 영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그래서 사랑하는 교회가 그 은사들을 그 크신 은사를 주시더라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성숙함 있는 그래서 주님이 은사를 주실 때 걱정 안 하고 주실 수 있는 교회, 걱정 안 하고 주실 수 있는 성도 그런 우리 교회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그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성숙으로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주신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릴 때는 또 젊었을 때는 하나님 신비로운 그 기적과 은사들이 화려해 보이고 소중해 보였는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 십자가의 중요성과 십자가의 은혜를 주님 다시 한번 더 기억하게 됩니다. 저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어떤 것이든지 그 영혼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 주님의 손에 사용되어지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람들 앞에 높아지고 영광스러워지는 것들이 소중했던 시절을 지나 하나님 이제 우리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여 시원케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다시 한 번 더 배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은사가 풍성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은사를 자기 자랑이라는 어리석음으로 쓰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도와는 상관없는 하나님 자기 자랑을 위한 도구로 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죽기까지 하는 그 영혼의 피로를 채우셨던, 자신의 살을 찢어 그 영혼을 먹이시고 피를 받아 음료로 사용하셨던 예수님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있다면 그거 사용하셔서 그 영혼의 피로를 위하여 채워주는 하나님 복된 교회와 성도, 하나님 성숙한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사랑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성숙된 교회로, 성숙한 인격으로, 또 성도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송상영하고 본집사님 가정 김홍숙 건가님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복된 예물 드리셨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6월 첫째 날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말씀 주시고 또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믿음으로 또 신실하게 하나님 돌 하나 위에 또 돌 하나를 세워 하나님 집이 지어져 가는 것처럼 믿음이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세워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소외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귀한 하나님 권사님과 또 우리 송집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가정 가운데 오늘 또 그 믿음을 따라 성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고 때로는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생각한 시간과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더 좋은 때에 더 좋은 방법으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내 방법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뜻을 구합니다. 사랑하는 이 가정들 위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더 놀라운 시간에 더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것을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반드시 제 생각보다 더 크신 분이시고 제 생각보다 더 아름다우신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께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믿음으로 그 믿음 잃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마침내 우리의 생각보다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으로 이 가정을 채워 주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 배 타러 가고 또 소풍 가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즐거움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기쁨으로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다가 나중에 8시 45분에 교회에서 뵙고 바로 출발하실 분들은 또 출발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